1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할 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돌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 한 줄기 빛이라는 뜻을 가진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어 이스라엘 백성의 용기와 희망이었습니다.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일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나실인이 금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포도나무에 나는 소산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평생 그런 것이 아니라 서원하는 동안에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했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딥나의 포도원의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 했고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과의 어떤 군대와 마주칠 때도 짐승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정말 그런 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떨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 삼손은 힘으로는 제압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삼손이 들릴라의 사랑에 빠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을 통하여 힘이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고자 꾀를 짜내었습니다. 원래 삼손은 사사기 14장 2절에 보면 딥나 여자를 좋아해서 결국은 결혼했다가 실패했죠.
그 이후에 들릴라를 만나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들릴라를 찾아와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뭐냐, 그것을 좀 알아와 주라. 그러면 5사람이 각각 1,100개의 은을 상금으로 주겠다라고 들릴라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만나 여인의 깨에 빠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세 차례 실패 이후에 결국 들릴라를 통해서 그 비밀의 원천을 알게 되었고,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개 잔 후에 사람을 불러서 결국 그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므로 삼손이 힘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들릴라의 원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 한 줄기 빛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작은 빛이 밤의 여인을 만남으로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삼손의 눈은 뽑혀져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삼손처럼 눈이 빠져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결국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빛을 잃어버리면 사리 분별을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생각한 것에만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놋줄로 묶임을 당했습니다. 꼭 그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의 제약의 사슬에 묶여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는 세상의 줄에 묶여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삼손이 눈이 멀고 눈이 뽑혔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놋줄에 매여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큰 돌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바퀴 같은 어떤 그것을 만들어서 결국 그것을 돌리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큰 것은 지름이 한 120에서 150 정도 되는 그런 바퀴인데 그것이 한 1톤이 넘는 어떤 그 바퀴를 결국 삼손이 동물처럼 동물이 하는 그 역할들을 결국 힘을 잃은 삼손이 그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연상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사리를 분별할 수 없고 눈이 어두워서 결국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결국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재미거리가 된 것입니다. 멸시와 놀이개감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한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의 존재였죠. 많은 군사가 가더라도 순간에 1000명이 되는 사람이 정말 나기특보에 결국 나가 떨어지는 어떤 그것을 보며 누구도 삼손 앞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근처에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삼손이 지금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자맷돌을 돌리며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처럼 멸시와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살아있는 교회나 능력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오늘 삼손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져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삼손이 28절을 한번 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삼손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단점이 되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부르짖지도 않았던 그 삼손이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삼손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치 머리카락을 잘린 삼손처럼 힘을 잃고 세상의 권력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눈 빠진 자, 사슬에 묶인 자, 맷돌 가는 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기도를 하지 않는 자이며 그 앞에 엎드림이 없는 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자신의 소위와 행위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자신의 소명을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살펴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간 그 삶에 대하여 삼손은 후회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삼손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혹시나 다람쥐 쳇바퀴처럼 빛을 잃고 마디는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삼손처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힘을 낭비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줬을 때 물질을 낭비하였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세상의 저물과 탐욕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삼손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다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삼손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삼손이 나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